지난 시간에 1,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가리워진 자가 있고요, 복음이 안 가리워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다 복음이 아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전한 복음 그랬습니다. 우리 전한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한 복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첫째는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복음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긍휼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우리한테 괴휼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긍휼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척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숨은 괴휼이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같이 목사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괴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 가짜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자기가 받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싶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싶은데 뜻은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다가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이러면 잘 알아듣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나타내라 라고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 복음은 절대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각 사람의 양심에 여러분이 비춰볼 때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신앙 양심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전하느냐, 아니면은 이 말을 하면은 이분한테 걸리고, 이 말을 하면은 저분한테 걸리고, 이 말을 하면은 다음 주에 뭐 교회 안 올 사람이 있고, 너무 이 세상적인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우리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복음이 가리운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 봉사처럼 이렇게 안 보인다라는 것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수건을 가렸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살펴보듯이 뭐가 이렇게 너울이, 베일이 이렇게 가리면은 흐릿하지만은 약간 보이기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됐는데요, 만약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첫째,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망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 안 오는 자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죽어? 나무에 달려서 왜 죽어? 우리는 율법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다 줬는데, 이렇게 전혀 복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와 멸망 안 하는 자, 멸망 덜 하는 자가 아니고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망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망하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 아들 망하는 거, 우리 자식 망하는 거, 우리 부모 망하는 거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그 망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4절에 따라 나오는 게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게, 왜 여기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은 무엇이 망하고 무엇이 흥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하는데 관계치 않으세요? 똑같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 자리에 망한 자들이 있고요, 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 얻는 자들이 있고, 구원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은 예수를 모르고 망하는 자들한테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를 믿고 오래 믿은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망하고 안 망하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맡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 쉽게 어떻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30분 내에 마치면은 이게 좋은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설교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네가 예수냐? 왜 똑같이 예수와 똑같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려워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다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제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지난주 설교 듣고요,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여러분이 큰 제목 말할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은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들으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혹시 중간에 목사님이 예화 들면서 웃긴 거, 그런 건 기억나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눈은 마주치고 있는데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듣고 싶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졸려요. 눈이 감겨요. 안 들려요. 왜 그러느냐? 그게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바꾸면요, 여러분이 세상의 마귀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지금 여러분하고 옆에 앉아있고요,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그 마귀를 인정하세요?
요즘 복음은요, 마귀 귀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요, 거기 낙후된 것 같거든요. 무슨 지금 세대가 20세기, 21세기에 목사가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합니까? 제가 귀신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린 씨를 비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 4절에는요, 길가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길 가위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정말 나는 사단이 빼앗아 갔나 안 빼앗아 갔나? 오늘 집에 가서 부부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고,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첫째, 기억을 못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이 안 들린다, 정신이 집중이 안 된다, 아무리 변명해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요, 망한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지난밤에 뭐 숙제를 많이 했니, 공부를 많이 했니, 뭐 그래서 졸았니, 아니면은 지금 걱정이 있어서 그렇니,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정확하게 세상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망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교회에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성경 보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여러 가지 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카트라인을 자꾸만 낮춰가지고 어디까지 낮추느냐,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큼 문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거 너무 깊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복음의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 예수님이 오실 때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데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요.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정죄다. 여러분, 정죄는요, 징계나 이런 거는요, 여러분의 고침을 받으셔서, 정죄는 죄를 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정죄를 구분해야 되는데, 정죄는요,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 어려우면요,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오늘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겠다 싶으면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해봤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안 나가요. 그냥 자기 방 뒤로 뒷뜰에서 슬슬 돌아다니고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건이 편하면은 얻어맞든지 혼나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요, 평상시 뒤에서 뭐 돌던 이 학생이 갑자기 그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한 선생님도 놀랐어요. 그러면 이 상장을 들고 집에 가서 엄마 알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뒷마당으로 돌면서 그래요? 찾아다닌다고요.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한테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어둠을 좋아하느냐? 여러분은 원래 어둠의 자식이거든요. 어둠에 길들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믿는다 그러면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 자가 믿는 자예요. 어둠에 있으면서 학식이나 지식이나 들은 거나 교훈이나 자기 직분으로 자꾸 내가 믿는다 생각하니까 믿을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교계에서도 문제가 많고 큰 교회 목사가 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잘 믿다가 뒤에 마음이 변했다, 타락됐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거 믿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믿은 거예요. 믿는 척하고요, 긍휼함을 입은 척했지 그 사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그 헷갈리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 빛을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갖다 줘요? 이게 세상 신이 갖다 준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지금 맛봅니다. 성령에 참여 한번, 동참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오늘 혹시 맛 보여진다면요, 삼키십시오. 꿀꺽하고 삼켜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제 믿음의 끝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면요,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곧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기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다가 먹어 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본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입에서는 단데요. 꿀꺽 삼키면 배에서는 씁니다.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냐?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다가 어떻게 바뀌어서 변해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은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걸 자꾸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낮에 가는 게 빠르고 편하고 잘 가요. 밤에 가는 게 빠르고 편하고 잘 가져요. 네, 다 낮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낮과 밤, 낮과 밤, 낮과 밤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길을 갈 때 낮에 가는 게 좋아요? 밤에 가는 게 좋아요? 낮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쫙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깜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걸으면서도 자꾸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첫사랑이 내가 이만큼 뜨겁다, 자꾸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 비침을 받은 거지 계속해서 여러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말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요, 한번 확 하고 비춰주고 예수님 찾아라, 깜깜해졌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길을 어떻게 찾아요? 진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찾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뭘 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방언도 했다, 자꾸만 옛날에 걸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음성 들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음성 안 들려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자꾸만 그런 데만 관심을 가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덜 믿나 안 믿나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믿음이 믿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어떤 게 믿는 건가? 아까 교회에 나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다 해요. 이제 첫째, 그렇지, 아멘. 둘째, 아멘. 셋째, 아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빼놓고요. 이제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나? 그걸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똑같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렇게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여러분이 이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양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매 결실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은 벌써 때가 다 됐다, 다 익었다, 밭이 다 익었다, 낫을 갖다 베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행위나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신이 여러분한테 뭘 자꾸만 갖다 주냐면요, 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의 유혹은 재리의 유혹,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따라나는 기타 욕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들에 가려가지고 만약에 이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는데요. 여러분은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걸 믿는다라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는 세상은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단뿐만이 아니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갖다 해도 여러분은 벌써 있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졸려요. 눈을 못 떠요. 아, 내가 어저께 뭘 많이 했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긴 창을 가지고 등을 팍 찍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을 주고 있어도 콕콕 꼬꾸러져요.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인정 안 하면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3장 17절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영을 빼고 자꾸만 우리 의지나 노력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면요, 동의, 인정하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빛을 가려서 여러분한테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던 교리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뭘 가리냐면요, 그리스도를 가려요. 예수를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요, 여러분의 구원이 가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쓴 거는 누구 때문에 이야기했느냐? 유대인 때문에 이야기한 거 맞아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하지 절대 예수를 안 찾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 절대 여러분 못 들어요. 다 모세한테 보여준 것도 천사가 대신 온 거고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여러분은 자꾸 음성 들려주려 따라다니까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을 잘 유혹해서요, 정말 우리가 악한 자들하고 싸울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 나갈 때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요, 혈통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요, 질문합니다. 혹시 유대인 피가 한 방울에도 섞였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유대인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뭐가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여러분이 다 종교가 괜찮게 보여요. 다 같은 말처럼 보여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망한다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 망하는 건 망하는 거거든요. 질문합니다. 이 세상 망하는 게 두려우세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망하는 게 두려우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항상 여러분이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 못 나와요? 여러분이 왜 주의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못 해요? 왜 변명이 생겨요? 자꾸만 뭐 이유가 생겨요? 세상에서 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자같이 학교 숙제는 해요. 악자같이 뭐 학점은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밥 한 끼보다 안 사랑해요.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지만요, 기도 한 번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밥 한 끼 굶는 거는 막 죽는 줄 알았는데 LTG 한 번 안 읽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일주일에 5번 읽자 그러는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읽은 척해요. 그건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세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배에 씁니다. 말로 들을 때는 별로 이게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딱 입에 넣고 꼴깍 삼키고 여기 들어가면 진짜 써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 믿다가 고민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다냐 쓰냐 결정할 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배에 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쪽 밥 맞거든. 이쪽 밥 돌려대라. 이쪽 밥,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냥 와서, 그거는 입에도 달고요, 배에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배에서 씁니다. 인내 필요하고요. 정말 여러분 시간 쪼개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 쪼개야 되고요. 진짜 쓴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맛보고 뱉은 사람은 아니고요, 꿀꺽 삼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이에요. 다시 예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넘기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유조하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혹시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거라도 내가 받아놓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보험이에요. 네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한 절만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유전, 세상의 유전. 여러분 유전 잘 알죠? 기름 나오는 게 유전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장로들이 다 그걸 쪼개 630 몇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놨냐면요, 나쁘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자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파운드 이상을 들고 몇 걸음 이상을 가면은 이게 안식일 이거 어기는 거다, 다 그렇게 법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지켜요.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은 다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초등학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뭐 신학자가 말하는 거, 설교를 하는데요,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요. 딴 생각, 말씀, 성경 본문 생각도 안 나요. 뭐 누구 간증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믿음에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요, 19절에 뭐라고 기록해? 9절에 뭐라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갖다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도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이유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예수예요. 예수님이 저처럼 손가락이 하나 뜸이 날아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마리아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세상 신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백날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봐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1번 하든 3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건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똑같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야기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요,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분명히 예수는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릅니까? 다른 예수 있습니다. 혹 너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지금 예수 전부 다 지금 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뭘 하자 그래서 자꾸만 지금 뭐 예수 이야기 뭐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영, 지금 뭐 어떤 영적 비밀, 우리가 뭐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서 영 그건 0점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다 설교는 설교고요, 복음이지 뭘 어때?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구원 못 받았다, 어떤 목사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이 뭘 듣고 싶으세요? 구원 못 받았다는 목사 말 듣고 싶어요? 구원 받았다는 목사 말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가려져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엉뚱생활하는 건 여러분은 망하는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염려 때문에, 죄리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닙니다.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절대 예수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가 히브리서 6장이거든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맛보고, 그게 예수 믿는 줄 알면요, 어떻게 또 예수를 또 믿어요? 예수 2번 믿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구원의 확신,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 확신 가지면요, 구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모슬렘이 더 많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탁 박아갖고 죽으면은 나는 바로 천당하고 아가씨 14명하고 나는 결혼한다. 그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확정해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확정해보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확정해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를 잘하려고 여러분이 배웁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요, 영어를 잘하려고 배우지도 안 하고 영어를 잘하려고 공부도 안 해. 저 다리 밑에 가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폄하하는 이야기여서 홈리스 가서 대화해 보세요. 헐, 우리보다 영어 잘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요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제자 되려고 공부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어를 잘할 수가 있냐? 그 사람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게 피부에 와 안 닿아요. 자꾸만 여러분이 믿었다 믿는다 천국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만 나면요, 여러분 영어 안 가르치고요, 예수 안 가르치고요, 뭐 안 해도 다 여러분은 천국 가요. 믿어져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복음이요, 여러분한테 믿어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한 거예요. 설교하는 동안에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 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는 거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따라하고 선을 베풀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똑같이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절대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네가 잘했냐, 세상 살 때 못했냐, 헌금 많이 했냐, 교회 안 빠졌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 빠졌냐, 헌금 많이 했냐, 내가 신앙생활 뭐 했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 목사가 박사가 몇 개 있느냐, 큰 교회니까 뭐가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여러분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둘째 아들이 나눠서 내가 유산 받을 걸 주십시오. 나는 세상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쫄딱 망합니다. 먹을 게 없었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 탕자가 언제 집을 나갔나요? 돈 다 받았을 때 나갔어요? 아니면은 탕자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나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안 된다. 그건 탕자가 똑같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 나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를 훑어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싸져보면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로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리고 감사한금을 지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백날 천날 만날 해봐야 안 된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탕자같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으세요? 이 시간에 탕자와 같이 자꾸 해집고 꼬집은 생각이 드세요? 그건 여러분 벌써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에 담고 있는 게 내가 삼키면 쓰겠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쓰다는 것만 이야기했거든요. 교회 개척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달다 말 한 번도 한 거 없어요. 계속 쓰다 그러니까 이걸 삼키면 쓰다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켜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요. 세상의 학위가 좋은데요. 세상의 명예가 좋은데요. 세상의 물질이 좋은데요. 기타 욕심이 있는데요. 그거 버리라 그러니까 못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든지 죽든지 구원을 못 받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